우리 고장로님은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제 페이북을 좀 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 글들을 쓰신 거를 보고 그때 장로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도 잘 쓰셔서 어떻게 이렇게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그런데 또 교회를 이렇게 맡고 계신 분이시고 또 뭐 제가 한민호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도 사역들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뭐 그동안은 이제 주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 맡은 교회에 이제 올인을 했지만 이제 합회로 가게 돼서 사실 이제 안식일마다 지금 교회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 없는 예배석 교회들 좀 많이 좀 가보려고 노력하는 상태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제가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심을 바꿔가지고 아마 제가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장로님과 연락이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됐고 여러분 만나게 이렇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는 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명들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마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이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갑자기 뭐 성경에는 1장 9절과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뭐 제자들과 마지막에 뜨거운 포옹을 했대더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눴대더라, 제자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대더라, 이런 말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이 말씀을 바치시고 그냥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로 전에 합회 가기 전에는 청량리교회 있었고, 그 바로 전에는 동구는교회 있었고, 그 전에는 춘천중앙교회 있었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또 다른 교회들과 학교에 있었는데, 이 교인들과 정이 들면 인사발령 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보통 정이고 또 대한민국 사람의 정이고 인지상정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서로 마지막 서로 헤어짐의 아쉬움 이런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바로 뒤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벙 찐다는 표현이 있죠. 얼마나 벙 쪘겠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천사 둘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대쟁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이 두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하여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주시고 하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들이 그 안에 숨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모든 표상적인 의미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소의 이야기,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표상이었고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의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광경은 여러분 한 절만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우셨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될 말씀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엄청난 광경을 그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간단하게만 말하지 그 승천의 사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소리와 환호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천군 천사의 환영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소리와 환호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의 영광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스랍들과 온 우주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승리하시고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는 가리우셨을까? 그저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로 끝입니다. 승천의 모습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 또 엘렌 화이트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손을 뻗치사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주 잠시 동안만 시작. 아주 잠시 동안만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9절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영감의 글에는 그 천군들이 호위하는 하늘의 그 승천의 영광의 노래소리를 아주 잠깐 동안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하늘의 승천의 영광, 하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하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을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도록 감추어 놓으시고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만 잠시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일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이렇게 퀘스천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아까도 에덴에서 어떤 언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고, 오늘도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다가 그 승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을 텐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영감의 글들을 찾았고, 그 글 가운데 제가 다음의 글을 발견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참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저의 가슴을 터질 만큼 감동스럽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더라면 그 하늘의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천의 영광을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었고 그 하늘의 함성을 들었더라면 이 땅에서 그들이 남겨져서 짊어져야 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이에요. 9절에 하늘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 말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복음의 사명을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영광과 남겨진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리우신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더라면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도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함이었어요. 복음 사업을 위하여 때때로 고난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장소에 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싹 다 가리우시지 왜 그 승천하실 때 하늘 천군의 음악 소리를 잠깐 동안만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약 AD 95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AD 31년, 유대력 31년 1월 14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약 40일 정도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승천의 장면은 유대력 AD 3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요한이 약 AD 95년 정도의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보고 반모섬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는 대략 한 65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65년 동안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특별한 정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과도 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잃거나 자식을 잃어도 65년 정도가 지나면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65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 사업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6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사명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가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운명할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다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장면과 그 하늘 천군의 음악 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 잠깐만 들었던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주먹을 불끈쥐고 다시 복음 사업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 영광의 맛을 잠깐 보게 한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추억이 있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복음 사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며 하늘을 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AD 95년에 요한계시록 1장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의 눈을 하늘로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늘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았던 그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지막 형리의 장에 설 때에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던 이유는 다시금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그 하늘, 약속이 있었던 그 하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파 중에 한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숫자가 많냐 적냐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적냐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모인 연합된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빛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인데, 늦은빛 성령의 역사가 임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복음 사업에 매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늦은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늦은비의 역사는 오늘 이 양평 산수유 교회의 우리 성도들처럼 복음과 선교 사명을 위하여 똘똘 뭉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위를 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실 때에 거룩한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친숙한 모습으로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친숙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겠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오신 그 모습으로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우스갯소리로 제대할 때 군대에 있는 곳을 향해서 모두 안 한다고요? 장로님, 모두 안 한다고요? 네? 소변도 안 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긋지긋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좋은 기억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환영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고향 나사렛에 가서도 죽이려고 등 떠밀리고 그저 절벽에다 밀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만 환영하지 않았어요. 빛이 왔지만 어둠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의 기별에 의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 터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 한마디도 없어요. 눈물 흘리셨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이제는 너희랑 say goodbye, 이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그리고 그분이 받은 상처의 흉터를 영원토록 지니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뭔 얘기나요? 1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찾은 비유, 또 다른 하나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또 다른 하나는 두 아들 가운데 잃은 한 아들을 찾는 비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2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의 차이가 뭐냐? 물질은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9개는 남아있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의 자식을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명의 자식은 9명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식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몇 분의 몇으로 나뉘질 않아요. 하나의 자식을 낳으면 100의 사랑을 주고 둘의 자식을 낳으면 사랑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셋의 자식을 낳으면 33%대 나뉘지 않아요. 희한하게 자식은 그 모두 하나하나에게 100의 사랑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존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온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잠깐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승천 때 가리우셨던 그 영광을 하나도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있을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이 땅에 복음 사업을 위하여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가리우셨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제자들이 잠깐만 들었던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그 제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여 다 듣게 될 것이며, 그날 그 아침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복음 사업에 충실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될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시면서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영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이거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승천하신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성소 앞에서 지금도 아버지 나의 피를 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업을 누구도 물려받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기관이다? 세우신 기관이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기관이다? 세우신 기관이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고장로님과 또 우리 온 집사님들 성도들께서 이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참 줏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때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고, 내가 때때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고, 내가 때때로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때때로는 헬라인들처럼, 내가 때때로는 약한 자들처럼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하는 것이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때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때로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되, 그때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현실의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위하여 감당하는 이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순환으로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90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한국 재림교회에 처음으로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가 1905년에 재림교회 첫 선교사인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바로 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아내분이고, 가운데는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북한 순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사역을 온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우리 재림교회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의 1907년 1월 10일자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한국인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온 윌리엄 스미스가 아까 1905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1906년 11월 24일에 아까 데려왔던,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려왔던 이 딸 윌리나 벨리가 한국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살 11개월 6일 됐을 때 이 아이가 죽게 돼서 그 딸을 양지 바른 처마 밑에 묻었어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식을 잃어본 자만이 알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서로 페이스톡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땅의 현실이 어땠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묻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러한 아픔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단코 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휴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고향을 다시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딸을 그 순안에다가 묻고 이제는 선교지를 원산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땅에서 두 번째 자식을 얻었는데 그
그 자식은 아들이었는데 제트로 워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자식을 이 아이가 6살 7개월 될 때 또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그때가 1911년 7월 26일이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묻으면서 그 아이를 회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 노란 글씨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제트로가 어렸지만 항상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 예배 때마다 그 아이가 성경절을 되풀이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외우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한국말로 떠듬거리는 말로 읽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아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은 오직 고난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여기 보면 감리교회 선교사가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여기 보면 그 미스터 피얼먼의 메소디스트 미셔너리 그랬어요. 이 감리교회 선교사인 이 미스터 피얼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장례를 치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감동스러운 것은 그 자녀를 아까 언제 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을 치른 때가 1911년 7월 26일이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July 26, 1911 그랬어요. 1911년 7월 26일에 그 아이를 장례식으로 묻었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911년 8월 3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재림교회 장막부흥회가 진남포에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장막부흥회 장면의 사진이 First Camp Meeting in 진남포 그랬어요. 그 아이를 묻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북한에서 장막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면서 이 마지막 빨간 그 제가 이게 줄을 거는 곳에 뭐라고 말해놨냐면 이 두 아이의 한국 땅에서 이 아이의 무덤은 뭘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 선교 지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거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아이의 무덤이.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의 사랑에 빛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외국인들 오늘 이 줌을 통해서 본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이 교회가 정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일 텐데 우리가 전한 어디서 언제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어눌한 말로 전했던 그 복음의 작은 빛,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었던, 함께 울어주었던 그 추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말로 엄청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 사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그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주님의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고영치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 사업을 위하여 불붙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의 귀한 종을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장로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진실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수많은 많은 각기 다른 국가에 있는 우리 백성들 주님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